주님의 성령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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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전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찬송불로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이번 기간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호산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죽기까지 몸소 참된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살아가겠노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전 성도가 참석하여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항무지였던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사 놀라운 부흥의 국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셨사오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몸소 이 땅에 보여주셨던 한없는 헌신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사 사역하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헌신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세상 때문에 가정의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위원으로 차량 운행으로 방송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울러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집에서 투병하는 한우들에게도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피곤치 않은 생활이 되게 하시며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 부르시면서 성찬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계신 분들은 성찬예식 참여하실 분들은 찬송하실 때 2층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주의 보혈일세. 성찬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드신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림이라 하시니라.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은 받으신 후에 앉으셔서 기도하신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각자 기도하신 후에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드신 잔은 양쪽 사이드에 보면 잔을 꼽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앉으신 좌석 좌우에 잔을 꽂는 곳이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 4절에서 6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6절) 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식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이며 또 종료주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는 고난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셨다가 죽으심 그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기에 바로 부활주일 전주일이 종료주일이긴 하지만 고난주일을 포함한 그런 교회에게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종료주일로 따지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백성들의 환호성을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예수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으심에 관한 본문을 언급할 수 없기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바로 고난주일에 관한 본문인데 오늘 27장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죠. 먼저는 예수께서 재판 당하시는 본문,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재판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재판이 끝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등장하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기사가 27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이 빌라도의 행위,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여느 재판과 좀 다르게 이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는 아주 두 가지 독특한 본문 동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라는 전가를 종을 통해 보내게 되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재판이 공정치 않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이 공정치 않은 재판에 예수가 이런 방구 없이 그 재판의 결과를 다 받아들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예수는 의롭지 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다 라는 걸 숨겨놓은 메시지처럼 이 빌라도의 부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본문은 24절인데 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으며 말하는 게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 죄가 없도다. 이 판결은 내가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긴 하지만 나는 이 판단에 대한 결과 스스로를 내가 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총독이라는 그 자리는 로마 시대에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원로원이 당당히 모든 정치체계, 경제체제를 장악하고 있을 때 이 총독은 누구만 될 수 있었냐면요, 그 전해의 집정관, 이 원로원이 정치체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로마 시대는 집정관을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집정관 두 사람들이 1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래 1년 동안 통치한 사람들이 그 다음 해가 되면 전직 집정관이라는 명목으로 총독의 이름을 붙여서 로마의 속국에 가서 이 통치를 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정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이미 총독의 자리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정관이 되었을 때 총독의 자리를 자기가 선택하게 되면 누구든지 어디를 가려고 그러죠?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 부유한 경제력이 있는 곳,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대부분 집정관이 총독으로 가려고 하니까 집정관이 되기 전 이미 총독의 자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정관 1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전 집정관이라는 명목으로 총독으로 파송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보듯 빌라도, 총독 이 말이 괜히 우리보다 얼마 좀 신분은 높긴 하지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쉽지만 로마 제국에서의 총독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는 이 빌라도를 소개할 때 계속 총독이라는 그의 직책을 의도적으로 표기를 합니다. 더불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결정적인 단어는 마태복음에 총 4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2장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느냐 할 때 처음 등장하고, 27장 전체에 3번, 마지막 3번이 예수를 부르는 호칭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은 예수의 자리를 나타내 주는데, 이 예수의 자리를 나타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을 재판 과정에서 고스란히 다 반영해 총독과 유대인의 왕 두 사람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로마는 자신들이 제압한 나라나 민족들을 억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로마의 독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수용했어요. 인정했습니다. 속주이긴 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언젠가 한번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배반했을 때예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제압했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때는 그들의 자치권을 그대로 인정한 게 로마 제국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에는 관심도 없고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할 때 메시아다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아는 유대 전통사에서 있는 관점이거든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왕, 그걸 메시아라 불렀는데 그건 종교적인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래도 로마 총독에 가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런 건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러니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엄연히 로마에는 황제가 존재하고 우리 지역에는 총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스스로를 정치적 왕이라 하는 이 사람을 어찌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메시아가 등장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보내셨다, 그렇게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설득에 못 이겨 결국엔 예수를 메시아가 아닌 유대인의 왕으로 호칭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이 땅의 통치자에게 심판당하는 상황.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였으면 이 예수의 침묵을 과연 마음 깊이 받아들였을까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은 이것을 불의하다 외쳤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고 예수는 침묵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괴로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답답함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늘 언제나 행하게 되는 잘못된 관점 중에 한 가지가 더 많은 힘,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제압할 수 있는 건 제압하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옳게 만들 수 있는 건 옳게 만들 수 있는 게 참다운 삶이라 자꾸 우리를 설득합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의 삶에는 어디에도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체포 당하실 때도 그러셨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러하셨고 죽으실 때까지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철두철미하게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고스란히
그를 시기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피에 대하여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 하고 손을 씻었고, 백성들은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에 책임이 있으면 마땅히 우리가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죽이게 된 그 살인의 판결을 낸 빌라도는 그 판결에 자신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고, 유대인은 당당하게 저는 신성 모독자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정당하게 방어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외치며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공존합니다. 정치적으로 힘이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게 일쑤입니다. 그러니 공정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죠. 그러니 불합리한 세상에서도 자신들의 이속을 채우기 위해 앞장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명목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죠. 근데 그것은 신념화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에는 관심 없이 자기들이 쌓아온 믿음의 전통들, 관습들, 습관들에 고집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 얼마나 당장한지 그 결과는 자신들의 받겠다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하는 무례함을 동반하곤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평화의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평화의 길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권력의 방식, 믿음을 가장한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께서 초대하신 생명의 핏값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신 그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의 피에 관련 없다고 했던 빌라도, 예수의 피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인해 속죄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율례를 어긋남 없이 지키시기에 그 스스로가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고, 그 핏값을 통해, 그 피를 믿는 자를 통해, 피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자, 그 예수의 피를 오도하는 자가 아닌 그 예수의 피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의 평화를 이루신 예수처럼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여 우리의 실력을 개발하고 우리의 형편을 좀 더 나아지게 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발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은 단 한 가지예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함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삶,
갈등 없이 사는 삶, 괴로움 없이 사는 삶,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권력을, 힘을, 능력을 기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이거 삶의 작은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한 달에 제가 책을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구입합니다. 그게 여태껏 목회자로서 지켜온 습관이에요. 책을 그렇게 많이 사서 1년에 결산을 하면 작년에 결산을 했는데 이게 인터넷 서점에서 그런 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삼척시에서 50대 가운데 책을 어느 정도 사는가 그런 것까지 다 알려줘요. 삼척시에서 0.1% 안에 포함된대요. 0.1%. 1년에 그 정도 책을 사는 사람. 그 0.1%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긴 한데 도서관 사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종종은 제 스스로가 저를 보고 되게 불쌍히 여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장바구니에 책을 넣은 다음에 장바구니에서 책을 자꾸 뺐다가 다시 넣고 뺐다가 다시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으니까. 불편함을 조장해요. 돈 있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는 건 돈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많은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집사람과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행지에 가면 뭘 먹어야죠? 그 지방에서 제일 유명한 걸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뭘로 결정해요? 가격으로 결정해요. 얼마냐. 제주도에 놀러 가도 흑돼지 안 먹습니다. 비싸거든요. 뭐 하얀 돼지나 검은 돼지나 똑같겠지. 그리고 하얀 돼지 먹어요. 결정의 이유는 뭐죠? 가격이에요. 돈이 있으면 해결될 문제예요.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되고 사면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늘 언제나 전전긍긍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결정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거 시킬까 저거 시킬까 고민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좋은 차 타고 싶죠. 근데 돈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옵션을 추가하고 싶은데 추가하지 못하는 건 돈 없으니까 추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라 말하지만 절약하고 검소한 게 내 삶의 모토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니 늘 언제나 우리는 불평,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마음에 평화를 주는 건 돈, 힘, 권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권력 세력들이 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명예이기도 하겠지만 그건 권력은 반드시 뭐와 연결됐냐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 그 힘이 있으면 평안해질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재판장 앞에서도 당당하신 예수, 의로우신 예수, 그 불의한 재판에서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평정을 보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그의 피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삶이 나에게 있다. 이 세상의 작은 것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너희 삶에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 그건 바로 예수의 피로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회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 침묵의 길, 평화의 길을 이루어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해요.
교회 생활에 힘드신 분들은 이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주는 거예요. 침묵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의롭지만 저가 불의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불의함에 반격하고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침묵하셨듯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게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모가 자녀들과 언제 싸우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 언제쯤 처음 싸우기 시작하셨어요? 진짜 진지하게. 사춘기 때예요. 애들이 사춘기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이 자기들이 어른이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책 없는 사고들을 치죠. 요즘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는 상상하지 않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어른인 척 행세하는 그 사춘기 때 대부분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때는 부모도 실갱이를 하죠. 굉장히 혹독한 마음에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유아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영아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하고 싸우셨나요? 갓난아기 두고 싸우신 적 있으세요? 똥 쌌다고, 오줌 마음대로 쌌다고, 말썽 부린다고 막 죽도록 패신 적 있으세요? 물론 그런 못된 부모들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긴 하죠. 근데 보편적인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거 다 웃으면서 감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이 월등하게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싸움이 시작되는 건 그 월등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걸 망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내 사랑인 것처럼 착각해서 내 기대에 맞게, 내 포부에 맞게, 내 뜻에 맞게 자녀들이 살아주지 않으면 싸우기 시작하죠. 뭘 잊은 거냐면 부모의 사랑은 있고 부모의 욕심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할 때, 우리의 영혼에 가득 넘칠 때는 모든 것에 다 너그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갈급해지고 빈곤해지고 바닥을 치기 시작할 때는 의만 남아요. 의의 개념만 남습니다. 그러니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하여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빌라도처럼 그 피와는 관계없다 말하고 세상의 권력을 취하는 사람인가? 유대인들처럼 자기 고집에 얽매여 그릇된 믿음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그 피의 대가를 받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인가?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인해 새롭게 열린 평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평화의 길은요, 큰 사랑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묵묵히 침묵으로 걸을 수 있는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찬 예식과 더불어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무 어쩌느냐. 한없는 아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가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가 너무 어쩌느냐. 김동주 장로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십사오나 드리지 못할 형편에 있는 자들 국률이 여기셔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채우심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결단하고 각오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와 상황 속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시사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고난과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심은 아니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들릴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한결같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복된 손길을 되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지휘자 반주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길에 늘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교회학교에 하나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든든한 믿음의 군사로 키울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병상에 찾아와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이 취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1부,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고 또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연합해서 우리 예술회관에서 2시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오늘 주보에 보시면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 넣어드렸을 텐데 다음 주 오실 때는 정성껏 부활절 감사 헌금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 순서자, 또 이번에는 교구별 특송 순서도 넣었으니까 우리 교구 장로님이 그날 기도시고요. 우리 교구들은 구역장님을 통해서 서로도 다 연락하셔서 특송 준비하시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재직회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각 기관 널리에 다음 주일 2부 예배 위에 기간별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제5기 성경 통독 모임 갖기 전에 여러분 주보에 신청서 넣어드렸을 텐데 이번에는 주간반뿐만 아니라 저녁반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낮에 아침에 시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일주일에 한 이틀, 많으면 3일 정도 저녁에 오셔서 성경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에 등록하시면 올 한 해 성경 한 번은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간반은 3개월 코스고요. 저녁반, 저녁에 일주일에 2번 정도, 3번 정도 오시면 5개월에서 6개월 과정을 거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다 읽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별도로 만들어 드린 건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돼야 개강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중간에 몇 번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등록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읽어봐야지 라고 결단하고 내 의지에 맡기는 것보다 강제적인 프로그램 속에 내 의지를 조정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아직 올 한 해 성경 통독 일독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등록하셔서 교육자들과 함께 성경 통독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각 번 들어가기 전에 교육자들이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좀 수월하게 해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지나간 주간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권찰뿐만 아니라 구역은 모두가 협력해 주셔야 구역 모임이 시작되니까 근 3년, 만 3년 지났죠. 4년 만에 구역 모임 다시 갖는 거니까 구역장님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첫 모임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좀 모시셔서 그리고 구역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구역 교재는 여러분 올 첫 해 나눠드린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죠. 마태복음 읽기 교재입니다. 구역 모였을 때 적당한 분량을 서로 교독하시고 읽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주기도만 하시고 예배 끝내시면 돼요. 구역장이 설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 하는 게 원칙이니까 서로 말씀 교독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다음에 주기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들께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구역 언제 시작합니다 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신방 겸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저는 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초대해도 못 갑니다. 저는 5월에 대신방 시작할 거니까 일부러 그래서 지금 구역 모임을 좀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 원활하게 되셔야 대신방 받을 수 있으니까 5월에 대신방 제가 시작하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들하고 좀 친분을 가지시고 우리 목사님들 부임하신 후에 교구 신방을 거의 못 해보셨기 때문에 교인들이 익숙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식구들과 잘 상의하셔서 부활주일 다음 주일 지나면이죠. 그 주중부터 구역 모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헌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해주신 헌금이 총 717만 원입니다. 이걸 두 군데로 나눠서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 500만 원은 우리 교단 총회로 보내고요. 217만 원은 우리가 직접 튀르키예 성서 공회를 지원합니다. 지진 피해 때문에 튀르키예 성서 공회가
대한 성소공회에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성경을 좀 보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지진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해서 직접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우리 튀르키예 성서공회에 217만 원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호 헌금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 강릉 예담 글로벌 학교 채플에 설교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